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걸어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잠시 말씀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입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의,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나쁜 본이 아니라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본이 아니라 좋은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담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예,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본으로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따라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본이 될 만큼 그렇게 주님을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될 본,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분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네, 아멘.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 즉 주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분리입니다. 분리.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누구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 이교도들에게서 떠나라, 뭐 이단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형제들에게서 떠나래요. 이러한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형제가 만일 이러한 자이거든 그러한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예외가 없어요. 이런 형제들이 있다면 그러한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형제들에게서 떠나게. 형제들 하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네. 진리가 아닌데 하나 될 수 없어요. 말씀 무시하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네. 첫 번째 어떤 형제들이냐면 질서 없이 걷는 형제들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서 있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질서를 무시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질서가 있잖아요.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하고 성도들은 이러해야 한다. 목사는 이러해야 하고 교회 생활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주신 질서들이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이러해야 하고 자녀들은 이러해야 한다 라고 주신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서들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질서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막 기뻐요?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왜 저러지? 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형제들이 질서 있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사회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도 질서 있게, 교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질서 있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전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사람들의 전통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 이게 아닙니다. 같이 마가복음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9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버리는 거예요. 전통을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은 철저히 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이고 장로들의 전통, 유대의 장로들이 준 그러한 전통들, 또 로마 카톨릭의 전통들, 개신교의 전통들,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된다는,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 이런 전통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이러한 전통들을 지키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유교적인 전통들, 이러한 전통들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전통들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전통들을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들, 그 전통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5절.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통은 어떤 전통이냐 했을 때 수식어가 있잖아요. 예,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사도들의 말을 통해, 사도들이 쓴 서신들을 통해 가르친 전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전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통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말했어요. 그 말할 때 전한 전통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썼잖아요. 바울 서신.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14권의 바울 서신들을 썼단 말이에요. 신약성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주신 서신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 서신들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야고보서 같은 일반 서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도들이 쓴 일반 서신들,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그 서신, 사도들을 통해 쓴 그 서신들을 통해서 가르쳐준 전통들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신약이 총 몇 권이에요? 신약 성경은 27권. 예, 바울 서신은 히브리서 저자가 모르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는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바울이 썼기 때문에 저희는 바울 서신으로 히브리서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14권, 일반 서신 7권, 21권이에요. 서신들, 사도들이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서신들. 신약 성경이 대부분이에요. 27권 중에 21권. 그 안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생활, 가정생활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교회의 운영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는 정말 구원받고 침례를 주어야 한다. 주의 만찬을 해야 된다. 주신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게 사도들의 말과 서신들을 통해 가르쳐 주신 전통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들, 하나의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데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러한 형제들로부터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형제 하나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어겨요? 말씀을 무시해요? 소홀히 여겨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됨을 위해서 말씀을 버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야 될 형제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니까, 구원받은 우리 뭐 다 같이 뭐 주님 섬기니까 같은 하나님 믿음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떠나야 될 형제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됨, 이런 거 없어요. 선교단체들은 다 조건 없는 하나됨, 이걸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득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과 비뚤어진 언쟁하지 말고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기복주의 신앙이 이와 같아요.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부패가 됐고 진리는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고서는 내가 주는 뭐 건강에 축복받고 만사 형통하고
뭐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게 하나님 따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들과 뭐 비뚤어진 언쟁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떠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첫 번째 본입니다. 이러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는 것.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될 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든 형제들과 분리함으로 본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형제들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작은 누룩이 어떻게 해요? 온 반죽을 뜨게 하고 부패시키잖아요. 그죠? 악한 사귐이 선한 사귐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적은 누룩과 같은 악한 사귐을 진리가 없는 사람들, 이러이러한 형제들과 더 이상 사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건 이제 교회 안에서는 만약에 뭐 만일 형제라고 하는 자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만일 형제라고 하는 음행하는 자이거나 뭐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든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성경은 쫓아내라고도 말씀하시고 떠나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별이고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됨보다 분리를 더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같이 7절 8절 말씀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가운데 거저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7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너희 스스로 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그것이 진리예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바울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려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 바울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따라야 할지 알려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으면서 본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주님 따르는 거라고. 그 보여줬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된 사람입니다. 그 본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두 번째 본은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이 여기 8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같이 밤낮으로 그렇게 일하기를 부지런히 일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울은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저 먹지 않은 거예요. 뭔가를 먹었으면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먹고 값을 치르지 않아요. 튀는 거죠 이게. 무전 취식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고 은혜로 이거는 괜찮죠. 그러나 마땅히 자기가 지불해야 함에도 그렇지 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폐를 끼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빌붙어서 민폐를 끼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섬기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밤낮으로
일했어요. 사도 바울이 생업이 같음으로 했을 때 일한 게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길라와 같이 장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함께한 동역자들의 피로들을 채우면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주님 섬기면서 밤낮으로 그렇게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도 안 하고 거저 먹고 패나 끼치며 그렇게 게으르게 그리스도인이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먹고 자기 참 힘들다 그러잖아요. 예,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가 밤낮으로 일했는데 그 일할 때의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있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노동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돈 벌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밤낮으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일하면서 그랬던 이유는 바울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예. 바울이 이렇게 밤낮으로 수고하며 일한 것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본으로 만들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울과 같이 바울을 본받아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부지런히 일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이렇게 밤낮으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요? 본이 되려고. 맞습니다. 본을 보이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부자가 되려고 일하지 말라.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라고 성경 말하냐면 부자 되려고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하는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일하는 목적. 33절.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겨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33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처럼 일하는 목적이 탐욕 때문에 뭔가를 갖고 싶어서 탐욕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34절에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누군가로부터 빌붙어서 이렇게 거저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손으로 일해서 내 필요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나와 함께한 가족들,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 나와 함께한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세 번째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약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렇게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밤낮 정말 해산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냐? 부자가 되려고 잘 살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본보기를 따라서 본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돈에 민감했거든요. 물질에. 지금 이렇게 물으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함께 다니면서 사역할 권리가 있다. 세 번째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일하지 않고도 나는 주님 섬길 권리가 있다. 교회가 또는 뭐 성도들이 주는 그 헌금으로 자신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권리가 있지만 자신을 본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본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이 본을 보인 것 같이 부지런히 그렇게 일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함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게으른 건 하나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단순한 믿음, 기록된 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만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분께 가는 자는,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기를 원하세요. 막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고 정말 부지런히 주님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본은 뭐예요? 분리입니다. 성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리하는 것. 이러이러한 형제들로부터 떠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보여야 될 본은 뭐예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히 주님 찾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여야 할 본 두 가지를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본,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본입니다. 십자가의 본.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될 본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 그 본은 십자가의 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십자가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라는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죽었는데 뭔 자존심이 있어요? 그죠? 죽었는데 뭔 자기주장이 있어요? 죽었는데 뭔 부끄러움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의 옛 성품으로, 옛 성질로 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성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본을 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본을 있는데 그 본은 섬김의 본입니다. 섬김의 본.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예. 우리 주와 선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발을 씻어 주신 그것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로 이렇게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섬겨야 한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쵸? 발이 얼마나 이 슬리퍼 같은, 그쵸? 이 흙먼지가 날리는 그것을 주님 자신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앞에 낮아지신 거예요. 낮추셔서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너희도 서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서로의 이 더러운 부분들을 씻어주라고, 그렇게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섬김의 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 본을 따르면 이거 알고 행하면 행복하니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과 같이 우리를 낮추어서 형제자매들을 섬김으로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세 번째 본, 그것은 인내의 본입니다. 인내의 본. 다시 야고보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찾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요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뭐 위인전이나 막 이런 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본이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 주가 말하노라 하고 목숨 걸고 담대히 주님 말씀 선포한 거예요.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주가 말하노라 하고 주님 말씀을 증거한
그 대원자들을 고난의 본으로 삼고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본받아서 해야지. 이렇게 삼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고난당하면서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과 같이, 욥에게 주신 결말 여러분 기억나세요? 욥이 인내했을 때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 2개의 축복들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친절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의 대언자들을 고난의 본으로 삼고 욥을 인내의 본으로 삼아서, 욥이 얼마나 인내했는지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면 다 기억나시죠? 예.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이고 가족들이고 자녀들이고, 그죠? 아내고 친구들이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건강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도 인내했어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내했던 그 인내의 본, 욥의 인내, 그것을 본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행복한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하는데 참는 자는 행복하대요. 지금 말씀 보니까 참는데 왜 행복해요?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욥의 결말과 같이 행복한 결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욥과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욥기 2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 욥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 특정사 같이 막 잘 견디기 때문에 막 그런 게 아니고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 욥기 2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욥은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니까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김으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저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보상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함께 있었을 때에도 명령을 했어요. 명령의 내용은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구에게서든지 거저 빵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빌붙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데 우리가 일하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맞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어땠는지 아시죠? 막 산속에 들어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서는 막 박수치면서 막 일은 안 해요. 왜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마음이 좀 쉽게 요동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데 우리가 일하면 뭐 하겠냐. 이겁니다. 또 자신은 주님을 더 많이 섬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많이 섬기고 싶어서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일 안 하고 나는 전적으로 주님 섬기고 싶다라고 하면서 말씀 공부해야 된다. 그럼 성경 펴놓고 혼자 이제 집에서 일은 안 하고 가족은 벽을 살리지도 않고 혼자 성경 펴놓고 하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고 걔가 교회사 쪽을 봤을 때 주님 섬기겠다고 뭐 헌신하겠다고 주님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하지 않고 빈둥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참견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사도 바울이 보인 것처럼 밤낮으로 수고하며 일했던 형제들한테 참견하는 거예요. 형제 지금 그렇게 일할 때 아니야. 돈 얼마나 더 벌자고 그러고 있어. 주님 곧 오실 텐데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 더 많이 섬기자 라고 하면서 참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일지니라. 예.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의 내용은 뭐예요?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으라. 그렇게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고 네 손으로 일해서 손수 일해서 자기 빵을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섬긴다는 이유로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세요. 주님 곧 오신다라는 이유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한부 종말론을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완전 이단에 빠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시한부 종말론, 이런 데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밤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낮에는 우리 일해야 한다라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오늘 일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다 버리고 막 직장 때려치고 교회 모여가지고 뭘 해, 이게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분리에 있어서 본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 분리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형제 하나됨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에 따라 분리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함에 있어서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주님을 따르길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부지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본. 첫 번째 본이 뭐예요? 십자가의 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는 십자가의 본. 두 번째 보여주신 본, 섬김의 본. 자기를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섬김의 본.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대언한 대언자들과 이 욥과 같이 고난과 인내의 본을 우리가 따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잘 따르길 원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믿는 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친절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말들, 좋은 보상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막 거칠고 막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 또한 본이 되어야 하고, 사랑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하고, 영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하고, 믿음에 있어서도 정말 단순한 믿음, 본이 있어야 하고, 순결하게 주님 따르는 데 있어서도 본이 있어야 된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본을, 간증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